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만왕의 왕이 되시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주일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일본의 천황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옥살이를 하셨던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있으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소설을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그 참 신앙의 흠모 대상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굉장히 이제는 천국 가셨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사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요즘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정이 없다.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하여서 그분이 한번 일찍 올라오셨어요. 너무 정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옥에서 이제 사형 날짜 받아놓고 사셨던 분이신데, 그분들이 볼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어를 그분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니까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하고 님자를 안 붙이느냐. 당연히 예수님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예수가 어떻고, 그런 신학자들도 많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고신대학교에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또 그래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신약이니까 시험 칠 일이 많죠. 그때 학생들이 보면 바쁘게 쓴다고 답지에 답에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답이 많습니다. 그러면 꼭 조교에게 말하죠. 님자 안 붙이고 그냥 예수만 적어놓은 거는 마이너스
10점씩 다 깔아. 그걸 은연중에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는 꼭 그냥 예수가 어떻고 이런 말 안 씁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하는 이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말에서도 다 나타난단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과 성탄절이 함께 지금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이 장사 속을 가지고 막 크리스마스를 그들이 막 축하한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대하는 이 부류들이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이 어딘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이 특별한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을 볼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아마 바벨론 쪽에서 온 이 점성가들, 박사들이니까요.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죠. 점성가들이 아니겠는가.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였습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끝까지 그냥 남아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남은 소망은 하나였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구약 말로는 메시아,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아마 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었고,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점성가들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아마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경배하러 왔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이 별을 따라 그 말이죠, 1000km 넘는 그 거리를 그들이 별을 따라와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님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왕이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도님들, 이 별은 어떤 별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신 그 일시적으로 생겨난 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의 생이다, 아니, 그런 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초자연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인 거죠.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경배라는 헬라 말이 어떤 때에 쓰였냐면 사람이 신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그 말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그러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처음부터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고, 자기들이 본 이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란 말이죠. 이 별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이 왕으로 있는 그런 별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아마 수없이 많은 임금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별은 보니까 단순한 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별은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는 그 왕을 알리는 별이구나.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았고,
또 그 당시 자기들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한 그 기억과 함께 그들은 아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 이 박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그 별을 따라 1000km 넘는 그 길을 따라왔단 말이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또 예수님을 대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3절에 한번 보시면요. 3절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성도님들이 소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적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헬라 말은요, 막 마음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금에 질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소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헤롯이 소동했을까요? 왜 헤롯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먼저 그 당시 헤롯 왕은요,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정확히 말해서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두메인이라 그러죠. 에돔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롯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정치적인 수단이 좋아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쟁할 때에 자기 족속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헤롯이 수없이 많은 아내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 왕자들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고 그들이 왕이 될까 봐. 헤롯은 항상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마음이 지금 막 뛰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 헤롯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지금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떨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떨고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헤롯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자기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시면 이 헤롯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 더 잔인하게 되어서 자기들을 괴롭힐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헤롯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을 이해했는가? 마태가 4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왕이 헤롯이요, 4절 올려주세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것을 헤롯은 말이죠, 어떻게 딱 알아차렸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알았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느냐? 성도님들,
헤롯이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인지, 지금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겠지. 아니요. 그래서 마태가 오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서 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헤롯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의 왕의 이 별을 보고 온 것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기록에 의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와 서기관 무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박한 성경 지식, 그것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헤롯에게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제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헤롯도 그렇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생각하면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다 지금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종교적으로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예.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있고 참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으로는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의 장소에 이르렀고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딱 알아봤습니다. 이 별의 주인공이시구나. 이 별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리고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성도님들, 마태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지요. 마리아에게 절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마태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11절 한번 올려와 주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한 것이 아니고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도님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지금 어떻게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이 어떠합니까? 사실 부활주일은 말이죠.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일이 있습니다. 고난주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도 하지 못하고 하지만은 성찬식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고 해서 참 이 부활절의 의미가 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제가 볼 때에 세상은 왁작지근한데 우리가 좀 성탄절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왜 대림절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예,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전통이에요. 저는 철저히 우리 개신교 전통에 있는 절기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왜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개혁하였던 우리 종교개혁 선진들은 정말 필요한 절기 외에는 전부 다 주일을 방해한다고 다 없앴습니다. 주일이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 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마다 성탄절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하여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부족하구나. 나도 조금 더 뜨겁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그게 신앙 연수가 좀 오래되었다고 잘 안 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도님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을 생각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낼 때에 머릿속에 성탄절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성탄절을 내가 어떻게 좀 기쁨으로 맞이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세계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기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허리띠를 단단히 쪼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 서서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애국을 탈출하는 것, 출발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서 허리를 동이고 고기를 먹었던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오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일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헤롯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현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지금 어떠한지요?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온전한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온전한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그 경배를 박사들이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경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과 함께 이 날이 겹쳐졌기 때문에 성탄주일이면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내실 때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부르는 이 복음성가를 기억하시면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여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영접하게 하시고 제가 예수님께 왕의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 찬송을 좀 입에 붙이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주여, 제가 성탄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여, 우리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왕의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강팍하고 완악하여 매해 맞이하는 이 성탄주의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주일 저희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옵시고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